아멘.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청년 때인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서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만은 새벽 기도 나온 그 청년이 담임 목사 보기가 이뻤나 봐. 갑자기 김재용 청년 일어나가지고, 제 옛날 이름 김재용이거든요. 청년 일어나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라는 거야. 얼마나 버벅거렸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기도 좀 하려고 나갔는데 목사님은 그것이 이뻐가지고 한번 시키고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라는데 한참 버벅거렸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창피해서 혼났어요. 기도는 좀 훈련이 돼야 되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훈련할 때 여러분 책으로도 나눠줬잖아요, 그죠? 우리 밤에 같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본문을 펴놓고 여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기도의 털이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랬어요, 그죠? 기도하는 방식을 우리 주님이 직접 정해 주셨어. 기도의 모범은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서 무릎 꿇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는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구나 보여줬다면 기도의 구체적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닮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대로 안 해도 되지만 우린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최고의 정답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해봐라.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번 기도해봐라.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거든요. 1번은 하늘에 계신, 요거는 건너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그분께 기도하는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좋으신 나를 도우시고 가장 친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로서 내 기도를 듣는다. 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보통 우리들 부모님 세대들이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아버지나 좋은 엄마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면 집에 그 안 좋은 아버지를 상상하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좀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여러분이 막 늘 술 먹고 오고 어떻게 보면 주먹질도 하고 입에서 막 이상한 쌍소리도 나오면은 그 아버지는 막 이상한 어그러진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욕도 안 하고 구타도 안 하고 무슨 말을 해주든지 다 들어주는 좋은 아버지. 아멘. 그 아버지를 생각해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다가 한번 표시를 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 1번 하늘에 계신, 2번 우리, 세 번째 아버지. 그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하는 거 1번, 2번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 번째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기도의 핵심.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참고로 성경에 표시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이 땅의 아버지는 어쩌면 물질적으로 좀 돈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막 좀 부정적인 모습이 있으면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능력 있는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늘에서 나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 그래서 먼저 알아서, 여러분 집에도 좋은 아버지들은 그러잖아요. 아마 이상근 집사님이 에다미 에리미가 뭐 하면 무슨 말인 줄 알고 저 아이들이 피자 먹고 싶구나 피자 갖다 사온다든지 말 안 해도 에다미가 뭐 원하는지 에디미가 뭐 하는지 알고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에요. 따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아까 제 문제도 내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이기고 싶은데 아버지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아들 예수님을 네가 믿게 되면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 그 성령님께 부탁해봐. 도와달라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 죄를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이 고백하게 해줘야지 죄가 생각나지.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나를 딱 역사하면은 7살 때 8살 때 내가 이웃집에 뭐 훔치고 먹은 것도 생각나요. 그럼 우리는 그걸 회개 안 하고 있다. 내가 그거 잘못했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뭐 이런 거 교회 가가지고 뭐 물건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방송에 나왔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 봤냐니까, 나도 어릴 때 저 절간에 가가지고 시주돈에서 그 돈 훔친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때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죠? 그거 잊고 있었어. 근데 우연히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이 생각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누가 생각나게 해주죠? 내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서 너 이거 회개로 털어버리라고 이제라도 생각나게 해주면은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까 흰 눈처럼 희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서 그때 바꿔 부르잖아요.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모든 행편같이, 어쩌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에요. 아멘. 그분께 나아가면은 내가 위로가 필요한지,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나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꼭 맞는, 제가 늘 기도할 때 맞춤은혜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몇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지만 여기서 각 사람이 필요한 맞춤 은혜가 틀려. 우리 홍 집사님이 원하는 꼭 맞는 은혜는 이 은혜를 홍 집사에게 주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신 걸 줄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가 다르거든요. 그건 누가 아신다? 하늘에서 계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구하면 내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그냥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꼭 기도의 절차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초신자 때는 그냥도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좀 이런 시간이 경과되면은 이제 기도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세요. 아멘.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자, 그 다음 저는 좀 말씀해서 저도 1번, 2번, 3번을 해놨는데 1번이 하늘에 계신 거거든요. 2번이 우리거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통 나는 나의 아버지께만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딱 기도의 현장에 나오면 내 문제만 놓고, 내 가정의 문제만 놓고 막 내 문제만 집중적으로 막 달라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네 기도 잠시 내려놓고 우리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암 환자들도 치유받을 때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암 한동에 있는 암동의 환자들 그 같이 있는 그 옆에 그 암 환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내 병이 낫는다는 간증도 있죠. 그죠?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기도만, 나 중심적으로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기도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스마트폰 음성 녹음을 틀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떤 게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 들려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는 맨 뒤에 배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아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사람부터 응답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지구촌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 우리나라 기도도 뒤에 내려놔야 돼. 지구촌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성령님이 기도, 저 이스라엘이 생각나면 이스라엘, 저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의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생각하면 그 나라, 어쩌면 인도, 요즘 또 뭐 네팔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을 주는 지구촌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반쪽으로 분단됐으니까 지구촌 기도하고 어디부터 갔다 와야 돼? 저 북한부터 갔다 와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기도 순서가 그러길 바랍니다. 지구촌, 즉 우리 기도가 바로 거기에요. 지구촌 기도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이 평택에 사니까 이 평택에 사는 사람으로서 평택과 성탄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내 기도가 들어가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부터 바로 우리 가족까지 기도가 무슨 기도죠? 우리 기도예요, 우리 기도. 지구촌 기도도 우리 기도, 북한 기도도 우리 기도, 대한민국 기도도 우리 기도, 평택 기도도 우리 기도, 이웃 친구들이나 우리 동네 사람들,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 기도,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기도, 그리고 내 기도하는 것, 내 기도. 아멘. 오늘 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죠.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되 무슨 기도부터 하자? 우리 기도를 먼저 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뒤에도 나오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가 6장 9절이에요. 그죠? 저 성경에다 좀 표시를 하십시오. 6장 11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죠? 양식, 돈, 저 양식은 양식뿐만 아니라 물질, 건강, 필요한 모든 것이 저 양식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네 것만 구하지 말고 우리 것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보통 내 죄, 맞아요. 내 죄도 구해야 되지만 우리 죄.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은 사람들은 우리 죄를 놓고 뭐 기도하자고 그랬죠? 일제시하의 신사참배한 우리 죄부터 먼저 회개 기도하자. 그 신사참배가, 그 우상숭배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유이기도 하고 6.25 전쟁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주술행위를 하고 있고, 비 안 온다고 저 강릉에서는 기후제나 지내고 있고 동네마다 붉은 이빨이 가득 솟아있고, 그러면은 어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겠어요, 그죠? 그것도 우리 죄예요, 우리 죄. 그 사람들은 회개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은 사람, 지금도 말씀 들어서 이 동네에 송탄평택층에 붉은 깃발이 나벗기는 것도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신사참배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때 목사님들이 일제 신사에 가서 국복 절했잖아요. 그거 나하고 관계없는데, 아니요. 우리들 조상이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6장 13절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제 시험은 템테이션이거든요.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말이거든요. 저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어르렁거리고 이 예배 중에도 누구를 쓰러뜨릴 것인가, 누구를 잠들게 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를 실패할 것인가,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죄 짓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상태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저것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우리 일용할 양식, 우리 죄, 우리 시험, 우리 악에서 건져줘. 전부 다 우리 주님은 네 기도보다 우리 기도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우리 기도를 먼저 앞장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할 일이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은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좀 아버지하고 내 사이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는 잠시 잊으십시오. 그래야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죠? 내가 교회 와서 보면은 우리 애담이는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 막 아빠 팔짱을 끼고 뱅뱅 돌더라고. 그만큼 아빠를 의지한다는 거겠지. 그죠? 그런 마음. 애담이가 아빠를 의지하고 손 꼭 붙들고 있듯이. 할렐루야 하면 그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호자도 되시고, 애담이는 지금 학교 다니면서 학비 걱정 안 해요. 그죠? 필요한 옷 살 때도 걱정 안 해.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지. 누가 책임져요? 저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이 다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필요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좋으신 아버지, 가장 좋으신 아버지는 뭐까지 하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끊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 사랑. 나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은 일찍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셔서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하면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못된 아버지들은 막 아이들에게 구타도 하고 욕도 하고 책임도 안 지지만, 좋은 아버지는 그 아이를 책임져요. 그 아이를 보호해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어떻게, 나는 우리 운전하고 갈 때 사고가 나면은 우리 아이 혈액형이 무엇입니다. 먼저 건져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아버지나 엄마가 붙이는 뒤에 팻말을 볼 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이급한 상황 우리 아이부터 건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이란 것이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분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매어달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니까 너희 모든 필요를 그분께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분, 우리 아버지이신 분, 그리고 나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내 문제만 자꾸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도를 좀 하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내가 인식이 없어 기도했다면 그것부터 확실히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자, 이 말씀 잠시 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면, 자 보십시오. 이 표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 털이 딱 잡히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하죠.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게 뭔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저는 하나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우리 필요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표는, 여러분 저 표를 지금 안 받아 적어도 우리 주부에 일단 말씀 요약에 다 제가 올려놨죠. 그죠? 그러니까 설교 듣는 시간 적는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기를. 설교는 듣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적는 데 치중하다 보면 듣는 것에 실패하거든요. 적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설교 한 번 들어가지고 다 소화시킨 사람 없다고 그랬죠. 적는 시간은 집에 가서 혼자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듣다가 스톱해놓고 적을 수 있고 스톱해놓고 적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죠. 그런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지금 내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라는 것은 지금 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노트는 지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 말이 어려워요. 저 말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 하나님 이름을 높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것부터 먼저 하라. 우리 저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예배 때 많이 했던 어떤 선포가 있어서 그죠? 이 기도문을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있잖아요. 저거부터 먼저, 저거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중에서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하나님, 성리 주신 하나님부터 니시의 하나님 찬양하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일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으면 짜바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을 먼저 높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에리미가 아빠 이상근 집사님을 부르면 아빠 하면은 아빠가 왜 부르는지 알아. 부를 때 그 상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기 나와 있는 성리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로이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는 그 이름대로 부르면은 이 친구가 뭐 때문에 나를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천군천사를 동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짜바었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땅에 불의함을 벗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공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고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선포와 찬양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저기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하나님을,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어떤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제가 요즘 이제 제 나이를 느끼게 되는데 제 친구 중에 류게릭병으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한테 늘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전화로 기도도 하고 이제 영적 기도도 하고 지금은 이제 기도 따라하면 기도도 따라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거기까지 왔는데 저는 사실상 내 그 병에서도 낫는 걸 소망하지만 진짜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간 단계 친구 그 병무청에 근무하던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던 흩어졌던 친구들이 내가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나하고 이제 연결돼 가지고 뭔가 또 연락이 와요. 지난주에는 그 친구가 지금 폐암 4기래요. 뼈까지 전이 된 상태라 서울 아산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래요. 그래서 친구가 그 친구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전화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이 친구도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예요. 15년 전에도 교회를 조금 나갔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교회를 그만두고 있는데 지금 온몸에 지금 암이 번져가지고 그런 심각한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통화하면서 또 문자로 그랬어요.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분도 폐결핵으로 몸이 아팠거든, 청년 시절에.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계시록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또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통치받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저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이 하나님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애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 우리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때 믿었다면 이제라도 내가 영접 기도문을 보내주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라.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는 질병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눈물도 없어야 된다. 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쫙 빨아들이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왔으니 내 안에 질병을 없는 것을 내가 믿어지면, 할렐루야면, 그 김호환 박사님이,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기가 청년세대 피를 철철 쏘아서 밥도 먹지 못했는데 성경 말씀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갑자기 이 폐가 나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에게 그때는 밥을 못 먹거든요. 밥을 달래가지고 김치에 비벼서 한 양푼을 꾸벅꾸벅 다 먹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폐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말씀 한 절만 깨닫게 되면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말씀을 보내주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고백을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기억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가져온 생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므로 질병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선포하시고, 아멘. 시편 103편 3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가 저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 누구는 남을 받았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럴 때 말씀이 실제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런 말씀들, 이런 니시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이런 선포하면서 그 관계된 말씀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에게 그대로 전거했어요. 그리고 폐암에서 나왔다는 간증 어떤 영상 같은 것도 보내주고 자꾸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9월 30일 날 아산병원에 올라온 데서 제가 한번 만나러 가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이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냥 폐암 4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9월 30일 날 제가 제대로 영접 기도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치유물을 선포할 때 그 마음에 놀란 변화도 일어나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게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저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영접했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전혀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죄투성으로 산다면 내가 뭔가 잘못된 모습 산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나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이제 죄와 관계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져오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상처도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함으로써 그 상처에서 제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저주도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거든.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십시오.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 죄 지면 안 돼요. 그죠? 불의도 없어요. 나 불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질병도, 내가 몸이 아픈 사람들 저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왔을거니 지금 내 속에 나타난 이 질병은 이제 불법 주차다. 불법 주차는 딱지 붙여서 가져가 버리잖아. 견인차가 가져가 버리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법 집화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감사합니다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 그 다음 이야기가 하늘의 뜻이, 앞으로 좀 나갈게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걸까요? 가난에 찌들어 사는 걸까요? 복받고 사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싸우고 갈등 관계 있는 걸까요? 화목하게 사는 걸까요? 화목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에도 저 불의한 정치인들이, 저 불의한 재판관들이 판치는 세상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송탄에도, 이 평택 지역에도 오직 하늘의 뜻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아까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기도를 하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죠?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늘 묻잖아요. 나처럼 하면은 하나님 나라 땅이 평수가 늘어날까? 그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나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법은 나에게도 임해야 되지만 당장 여러분 가족 누군가에도 임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누군가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거 배구공 토스하듯이 다 던져놓고 나는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확장되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세 가지 기도였어요. 그죠? 세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꼭 여러분 기도에 이 세 가지를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 뭐 네 가지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 표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를 악에서부터 건져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 제 문제, 시험에 빠지는 문제, 악으로부터 건져지는 문제, 이 네 가지를 꼭 기도하라. 그럼 우리 주님이 뭔가 필요하니까 이 기도를 하라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자, 우리 정신, 공동체 정신. 그래서 양의 백성. 저기서 양식은 여러분 우리가 뭐 먹을 양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이해해도 돼요.
물질도 필요하면 물질, 또 건강이 필요한 사람 건강, 가정의 화목이 필요한 사람 가정의 화목, 또 내가 영적으로 먹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될 은혜이기도 하고, 기름 부음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절차를 통해서 주기를, 누구에게 알아주나 초신자 때는 알아서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게 필요한 은혜, 기름 부음, 물질, 나는 이것이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는 다양하게 무엇보다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을 꼭 주십시오. 우리 새벽재단에 선포되는 말씀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어요. 화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이지원 청년이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암송할 말씀이 내가 시기도 하는데 암송을 했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암송했대. 그게 뭔가 암송해 보니까 이지원 청년이 그 직장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을 아마 엄마가 주었는지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그 직장 가라. 아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도 같이 봅시다. 어떤 말씀인지. 옆에서 한 친구가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10장 16절이 맞나요? 맞네요. 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그러니까 이지원 청년이 새로운 직장에 서울의 기쁨 병원에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시게 되는데 그것이 양들이 가득한 병원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리가 가득한 병원일 수 있다. 너는 양으로 가는데 너를 공격하고 핥히려고 드는 이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비둘기처럼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네가 행동해야 된다. 아멘. 딱 맞는 말씀을 주었어. 그게 바로 이지원에게는 일용할 말씀이고 저게 어쩌면 그 직장 생활할 때 평생 먹으면서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해야 돼. 아멘.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해. 이거는 내가 우리 같이 읽자는 걸 왜 같이 읽어요? 우리 학생들도 이 말씀 필요해요. 학교에 가도 이리가 득식 읽을 수 있거든요. 우리 어른 집사님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잘해주는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은 항상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자녀 같으면 여러분들 쓰러뜨리고 싶어서 여러분을 낭망시키려고 낙심시키려고 누구를 사용할까요?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상한 믿는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공격한 이리로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게. 할렐루야. 아멘. 하늘이 지혜로 살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말씀의 정답은 뭐지? 난 말씀대로 해봐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게 뱀처럼 지혜롭게, 때론 비둘기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세상에 내가 오염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천적으로 지원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일용할 양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시거든요.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기름 부음도 주시고 필요한 돈도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기도의 절차를 통해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죄 문제. 자, 죄 문제를 뭐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부터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럼 나라와 민족의 신사참배제부터 저 강릉에서 기후제 지내는 것부터 이 땅에 뭔가 잘못된 우상숭배나 주술행위부터 할 수 있는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배우자나 자녀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데 그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용서를 구할 때 누군가를 먼저 용서해 주면서 나도 용서받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6장 13절까지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6장 14절 15절에는 어떤 말씀이죠? 이거 우리 늘 보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겠지만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네 죄만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죄에 대해서 용서, 11절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려면은 12절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려면 무엇들이 14절과 15절의 저 말씀을 기억하고 누군가 인간관계에서 풀 거는 풀고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말씀입니다. 그죠? 천국 지옥 이야기 하면서 계속 들었어. 그죠? 꼭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아직도 갈등 관계를 풀지 못한 것은 이 문제를 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죄, 내 죄. 지금 태슈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올 태슈바 22일차. 이제 한 8일 정도 남으면 나팔절이요. 그리고 18일 후가 대속절이에요. 올해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과연 준비되었는가?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 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너도 공율 없는 심판, 지옥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고. 하나님은 네가 용서받고 싶으면 네가 그 사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안젤리카 간증에도 그 할머니가 용서치 못해 지옥 간다는 간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간증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참고를 하면 성경 말씀하고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긍휼이 용서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죄를 용서하는 것,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도 용서하는 이치에 서라. 그리고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이제 시험이 영어로 temptation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해 쓰러뜨리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알아요. 지금 예다미를 어떻게 마귀가 쓰러뜨리고 지원이를 어떻게 쓰러뜨리고 우리 어른 집사님들을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알기 때문에 절대 사단이 미혹하고 시험하는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악한 것이 어떻게 미혹할지라도 제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죄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사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당연히 지켜주는 거 아닌가? 아니요. 우리들이 자유의지가 바르게 발동하기를 원해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어느 모텔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텔에 불이 났어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거나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가 죄악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지켜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 죄를 짓고 있는데도 지켜준다.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시편 91편 막 말씀 암송한다고 지켜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녀 자리에 서가지고 전능자의 그릇 안에 들어간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나의 도피처라 생각하고 그곳에 피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저 악이 바로 아까 시험에서 그는 사단이 유혹해서 넘어지는 거라면 저 악이라는 것은 좀 더 나쁜 상태를 말하겠죠. 거기 이미 넘어진 사람은, 빠진 사람은 스스로 탈출할 수 없으니까 이미 저기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야지만 이미 넘어져가지고 악의 구렁텅이 그 웅덩이 속에 빠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건져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철저히 그 웅덩이에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어떤 교통사고에서 어떤 죽음이 이겼었던 그 선교사님도 그 도저히 있던 치료가 안 돼서 어떤 시간을 껐는데 거기서 뭐 외쳤다고요? 예수님 피 외치니까 자기 몸이 회복되기.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구해 주소서 하는 뜻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돼. 아멘. 아까 우리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때 구원주 예수 하나님을 찬양하려 되죠.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예수님 피 했지만 자기 몸이 쭉쭉쭉쭉 회복됨을 느끼고 뭔가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쫙 물러가는 것을 체험했다는 간증도 있죠. 그죠? 나를 악에서 건져주소서, 예수님 저를 건져주소서, 이 위기에서 살려주소서. 거기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거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 가로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그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저런 게 없어요. 또 어떤 번역에도 저걸 의도적으로 무시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정 개혁은 그래도 저걸 살렸어. 가로로 표시했지만 저는 저 가로도 벗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거든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선포니까. 그런데 KJV 성경을 제가 여러분 보고 자꾸 보라고 그러잖아요. 즉 KJV 성경에는 저렇게 돼 있어요. The kingdom, the power, the glory.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forever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면서 선포하는 그 마무리 기도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마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권세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마무리 기도하면서 기도를 다 했느냐?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나라를 가지신 분이 영원히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마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선포하라. 그리고 영원하기를 고백하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선포 고백하면서 주기도문 기도를 마치라.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저걸 뺀 영어 번역도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도 가로로 표시했는데 저는 가로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기도 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이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기도를 마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기도를 마칠 때 우리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잘 정리해서 이 부분 우리 주변에 다 올라가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필요 네 가지. 일용할 양식은 양식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필요한 그것을 구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들이 시험에서 보호받고 우리들이 악에서 지켜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었으면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에 익숙지 않을 때는 주기도문을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입에 익으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네 가지를 기도하고 마지막 선포하면서 마치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서 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이 계획에 우리가 동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제 주기도문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 모든 예배주에서도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